잠언 27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깃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고 유리하게 되었다. 그러면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 밑바탕, 그 뒤에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신세가 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사람이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되는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신세가 되나? 첫 번째,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참 잘못했다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회개는 없고 변명만 늘어놓고 사는 이 가인의 모습은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의 그냥 모습 본보기였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죄가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와서 엎드려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붙들리고 죄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사람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처량한 인생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인생이 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 회복하고요. 성전 마당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떡하니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신뢰했던 사람은 누구냐? 박수무당, 신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므낫세가 신뢰했습니다. 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아멘. 므낫세의 인생이 어떤지는 앞서 살펴 말씀드렸죠. 우상을 쫓던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에게 미혹되어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쫓는 인생이 된다는 건 축복에서 쫓겨나는 삶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더 가까웠다면 이 세 번째,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처량한 신세가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 이렇게 될까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 될 때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 27장은요. 잠언 25장부터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찬을 한 잠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 말씀도 역시 히스기야 시대에 모아서 정리가 된 잠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 그러면 아수르의 침공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조금 있습니다. 잠언 27장 8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시면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무엇이 연상되는 말씀일까? 바로 교만한 아수르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던 아수르죠.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을 떨었느냐. 예루살렘을 에워싼 다음에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느냐, 얼마나 교만했느냐,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0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 입장에서 보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는요, 간단하게 차지하고 영원히 통치할 땅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손쉽게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교만을 떨었어요. 하지만 정작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처럼 그렇게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은 누구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만을 떨던 아수르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 온 세상을 손쉽게 집어삼킬 것 같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나라는 패망하여 보금자리를 잃고 떠도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땅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보금자리를 떠난 새 같은 인생이 되는가? 첫째는 가인처럼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고요. 둘째는 므낫세처럼 우상을 쫓는 인생이고, 세 번째는 아수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